오늘도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맹구가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버스를 타야 될지 잘 몰라서 경찰관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몇 번 버스를 타야 면목동에 갈 수 있나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70번 버스를 타면 된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70번 버스가 오면 타거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오후에 경찰관이 그곳을 지나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자리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아직도 버스가 안 왔냐? 너 왜 지금도 여기 있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저씨. 이제 조금 있으면 버스가 와요. 조금 전에 68번째 버스가 지나갔거든요. 70번 버스가 70번 와야 자기가 타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맹구입니다. 버스를 기다리기는 했는데 잘못 기다린 거죠. 이 성탄의 계절에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잘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살쯤 아마 그쯤도 안 됐을 나이에 성탄절 이브에 시를 낭송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너 이번에는 이 시를 외워서 이제 발표하는 거다. 그래서 시 하나를 주셨는데 그때 외운 시가 평생 제가 기억하고 있는 시가 됐습니다. 들어보세요. 촛불이 호롱호롱 눈 오는 밤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기다립니다. 언니도 오빠도 예배당에 가시고 엄마 바느질 화롯가에 앉아서 아기는 기다립니다. 뭐 이런 시예요. 제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제가 이 시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때는 무슨 자료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교회학교 선생님도 다 농사짓다가 일하다가 온 사람인데 뭐 상식이 있겠어요? 거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나오니까 이거 성탄절 신가 보다 하고 너 외워라 그래서 외운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성탄절 이브에 왜 바느질하고 앉아 있어요? 응? 엄마가 교회 안 가고 왜 바느질하고 앉아 있어? 응? 애기도 말이지, 애기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기다려. 선물 줄 것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게 하나도 뭐 산타클로스도 나오고 뭐 엄마 나오고 언니 오빠 다 나오는데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주인공인 예수님이 빠졌으니까요. 이건 잘못된 기다림이죠. 이렇게 오늘 잘못된 기다림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 무슨 호텔 하는 분, 백화점 하는 분, 선물 가게 하는 분, 음식점 하는 분들, 야 이번 성탄절에 높은 매출을 기다려. 성탄절에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성탄절 기다려요. 또 이렇게 연애하는 남녀들은 아주 이번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
하얀 눈이 내리고 아주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행복하게 데이트하면 좋겠다.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기다려요. 이번에는 무슨 선물 받을까? 아주 기도까지 하면서 이번에 성탄절에 꼭 이런 선물 주세요.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제각각 이렇게 달라. 이 성탄의 계절이 되면 거리마다 어디나 흘러나오는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게 전부 보세요. 이게 뭐냐? 뭐 거기 하나도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아. 예수님도 없어요. 흰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헤이! 거기 어디 예수님이 있어요? 꿈속에 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무슨 예수님이 있어? 루돌프 사슴코, 매우 반짝이는 코에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 전부 뭐냐면 아주 그냥 자기들 즐겁고 자기들 중심으로 그냥 놀고 선물 주고받고 먹고 즐기고 이런 생각만 가득해. 그래서 성탄절 기다려. 성탄절에 한몫 잡아서 돈 많이 벌 거 이걸 기다려요. 이거 전부 잘못된 기다림이죠. 신랑 신부 없는 결혼잔치처럼. 결혼잔치에 신랑 신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아무리 화려한 잔치, 아무리 음식 먹고 사람이 많이 와도 신랑 신부가 빠진 결혼잔치가 무슨 잔치예요? 다른 거 없어도 신랑 신부가 있어야 되지. 그게 중요한 거지.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는 다른 것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새롭게 탄생하시도록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우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새롭게 모셔드리고, 그렇죠? 이 성탄으로 인한 기쁨이,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에는 이렇게 화려한 틀이 하나 없었습니다. 무슨 카드 한 장도 없었고요. 뭐 이런 흥겨운 크리스마스 캐럴도 없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초라한 마구간에 첫 번째 성탄절. 그런데 이런 화려한 것들이 없지만 그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이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다 가르쳐줬으니까요.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의 성탄의 날을 기다렸을까요?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의 성탄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미 구약을 알고 있고 메시아가 탄생할 텐데 하늘의 별이 그런 구약에 예언된 대로 특별한 별이 움직일 때 메시아가 탄생한다. 날마다 저녁마다 별을 관측하면서 그 동방박사들이 기다렸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그분이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안나라는 연세 많은 할머니, 아마 100세도 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 할머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보면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시므온이라는 어르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얼마나 그 간절하게 기다렸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절한 기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기다리는 성탄절이에요.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예배는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다릴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내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느냐? 그것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므온이 살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가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그곳에 로마의 총독을 파견하고 그 총독이 모든 행정, 입법, 사법 다 주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로마의 총독이 파견돼 있었고요. 예수님 십자가 칠 때 빌라도 같은 사람이 총독이잖아요. 그 총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총독이 아닌 그 지역의 왕, 분봉 왕이라고 하죠. 그 왕이 있었어요. 이 시므온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살았던 사람인데, 이때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아주 나쁜 왕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왕비인 자기 아내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여요. 그 아내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장모죠. 장모님도 죽여요. 심지어 자기 두 아들도 죽여.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한다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올 때 알려달라 했는데 꿈에 하나님이 너희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래서 안 오니까 그 지역에 있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 이렇게 잔인한 왕이에요. 누가 자기에게 위협이 되고 왕권에 도전할 만한 그림자만 보여도 그게 자기 부인이든 자식이든 어린 아이든 상관없이 마구 죽이는 잔인한 왕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살았을 때 정치적으로는 너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데다 잔인한 헤롯 왕이 다스릴 때니까요. 얼마나 숨막히는 정치적 억압의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혀 정치적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시므온 역시 뒤에 나오는 안나 할머니의 그 내용을 유추해서 우리가 보면 시므온도 100세 이쪽 저쪽에 연세 많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아무 소망이 없고 나이로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시므온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열악하고 부족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시므온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 메시아를 볼 수 있다면, 또 성령께서 네가 죽기 전에는 그 메시아를 본다 말씀했으니 내가 그 메시아를 언제나 볼까? 날마다 이 시므온은 성전에서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내가 언제 그 메시아를 볼 수 있나? 오로지 그의 소망은 하나, 예수님 만나는 거였어요.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오직 우리 주 예수뿐일세. 시므온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예수님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다른 것이 다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나이가 100세를 넘었어도, 아무리 억울하고 억압 정치적인 뭔 이런저런 힘든 상황에 있다 해도 예수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소망 하나로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행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올해 84세 되신 최복순 어르신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개그우먼인 조혜련 씨의 엄마예요. 조혜련 씨도 늦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성격이 보통 적극적이지 않고 예수 믿자마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조혜련 씨가 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보신 분 있어요? 50쇼 이런 성경 가르치는 건데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그런 거나 좀 봐요. 유튜브 보려면 그런 거나 좀. 50쇼. 저도 여러 편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엄마를 전도를 했어요. 엄마 전도할 때 연세가 77세. 지금 84세니까 이제 7년 됐어요. 7년. 세상에 7년 됐는데 그 엄마 한 명을 앉혀놓고 딸이 얼마나 열심히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야, 이건 무슨 신학대학 교수도 하기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쉽게 성경을 알 수 있게 신약 성경으로 오십시오, 구약 성경으로 오십시오, 성지로 오십시오, 그래서 오십시오 하는데 보통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이 최복순 어르신이 한 말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내가 77년을 우리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온 것이 너무 후회되고 되돌리고 싶다. 그런데 되돌릴 수 없다. 내가 오늘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말씀 하나 붙들고 이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거다. 그리고 7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몇 번 읽었느냐? 80번을 읽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80독을 했어요. 80독을 했는데 이 어르신이 연세가 드셨어도 얼마나 이 스마트한지, 읽은 성경을 80번쯤 외워도 그냥 막 정신없이 읽으면 다 잊어버릴 텐데 이걸 다 끼고 있어요. 딸이 뭐라고 물으면 그냥 촉촉 대답을 해.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보장하는데, 성경 많이 읽으면 절대 치매 안 걸립니다. 이거 제가 아주 보장해. 아이고, 늙어서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나,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성경 읽어요. 내년에 우리 성경 일독 운동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분 손잡고 이렇게 말해. 뭐라고 할까? 남들은 80번도 읽는다는데 우리 한 번은 꼭 읽읍시다. 이렇게 말해. 아니, 80번도 읽는다는데 그 말을 빼고 내년에 성경 일독 반드시 합시다. 이렇게. 성경 한 번도 안 읽을 생각은 꿈에도 말아요. 여기 어르신들 성경 읽으면 치매 안 걸리고 내가 보장해.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공부하는 학생들 성경 읽으면 무조건 머리 스마트해져요. 정말이에요. 이 말할 것도, 유대인의 천재 교육, 무슨 유대인 교육, 밥상머리 교육,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반쪽짜리 구약만 갖고도 천재를 만들어내잖아. 우리는 완전한 성경, 신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든 성경 읽게 해. 이런 거 하려면 지금 시간이 가서 제가 말 못해요. 성경은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인간답게, 가장 능력 있게, 가장 지혜롭게 사는 인간 설명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응?
예수 그리스도. 그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거든요. 구약도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성경 전체의 66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살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문제되는 게 없어요. 연세가 100세 넘었어요. 경제가 파산 직전이에요. 누군가에 압제당하고 억울한 상황이에요. 앞이 캄캄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 소망으로 기다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사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말도 있고요,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도, 기다린다는 말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2번 나와요. 여호와가 기다리신데 왜 기다리냐?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다시는 통곡하지 않게 하시려고 기다리시고, 다시는 이 부르짖는 소리, 우리가 모든 부르짖는 소리를 응답하시려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를 기다리는 사람. 그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림으로 내 안에 새롭게 탄생하시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성탄의 계절에 새롭게 예수님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영접하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다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다 있어도 천국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던 시므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읽어요. 평안히 도와주시는 도다. 이게 뭐요?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나 이제 정말 세상 떠나고 싶어요.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바로 그 앞에 말씀 때문이에요. 읽어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성령님이 말씀했어. 그런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볼 수만 있다면, 그 소망으로 살았는데 본 정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았어요. 성경에 안았다고 돼 있죠. 이거 안 놓치느라고 다행이야. 응?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사모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자기는 죽어도 원이 없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품에 안았으니 얼마나 놀라.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막 읽으니까 그렇죠.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시므온이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순간이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쁨으로 넘쳐났을까요? 그리고 시므온이 하는 고백이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죽어도 좋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더 필요한 거 없다는 거지. 너무 만족하다는 거지. 너무 행복하다는 거지. 이것이 예수님 만난 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만난 자의 행복입니다. 예수님 만난 자의 평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이런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죽을 준비가 덜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들, 딸 결혼은 시키고 죽어야지. 응? 지금 이 나이 죽으면 내가 죽을 나이 아니라고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응? 내가 죽으면 자기 남편 젊은 색시 재혼할까 봐 못 죽는다는 사람도 있어. 쓸데없는 소리예요. 믿음 없는 얘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거 아주 고전인데 저는 이것이요, 이 리듬도 우리나라 민요 비슷하고 우리나라 정서에 너무 맞는 노래라 우리나라 어른들이 이것을 만든 우리나라 토종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고요, 영국에서 온 거예요. 영국에서. 그 유래가 이래요. 영국 황제인 루이스가 민정을 이렇게 시찰하려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는데 어느 동네 물레방앗간 옆을 지나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물레방앗간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얘기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얘기가 물레방앗간이지만 영국의 그 물레방앗간은 틀려. 그 루이스 황제가 물레방앗간 옆을 지나는데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흘러나온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그래서 황제가 물레방앗간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믿음 좋은 황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할머니가 물레방앗간에서 방아를 찧으면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그러면서 너무 내려온 거야. 그래서 2절을 불러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건 내가 그냥 만든 노래라 2절은 없다고. 그러니까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요거 가사 2절 붙여줄 테니까 이렇게 불러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이렇게 불러라. 그래서 이 찬양이 유래대가 돼서 우리나라 어른들부터도 불렀고, 요새 이렇게 좋은 찬송들을 왜 안 불러요? 이렇게. 응?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어려운 상황, 어떤 힘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 소망하며 사는 자체가 행복이고요. 그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다음에 영국 황제도 부러워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삶을, 이런 놀라운 행복을, 이런 놀라운 기쁨을, 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 만나자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여기 더 다른 이야기 뭐 필요 있어요? 우리가요 살면서 이런저런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뭐가 어떻고 그런 거는 답은 딱 한 가지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나머지 만 가지가 다 채워져도 불평이야. 채워져도 불평이고 안 채워지면 더 불평이고. 그런데 시므온처럼 예수님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예수님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나이가 100세가 넘어도 상관없어. 어떤 억울한 일 앞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내 행복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하루를 믿어도 그렇게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주인 삼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행복, 이런 기쁨, 이런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겼습니다.
심우원처럼 예수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시고, 이미 내가 영접한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지만 또 이번 성탄절에 새롭게 내 마음에 임재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 세상 어떤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그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